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중 하나로서 의사지만은 또 사도 바울의 동반자였던 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에 온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요,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가정들로 들어가서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손자는 이 침을 생기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집사님의 자녀는요, 태어나면서 이 기가 막혀가게 태어났고요. 또 어떤 목사님의 자녀는요, 이 항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자아이지만은 또 막혀버렸어요. 그런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회를 하다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항문을 먼저 보게 됐고요. 또 길을 먼저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난다라는 것이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 정말로 자라면서 강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분별을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소리도 있었고 사람의 소리도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어떤 K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도 안 돼가 뽀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 방송국은 정말로
가짜로 보도를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방송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은 부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7에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로 쫓아야 되는데 지금은 거짓말로 포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 감아주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부교육자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은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유명한 강사다 보니까 강타하는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형태가 있게 되고요. 크게 목사님의 그 잘못된 형태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게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어린이의 그 복음이 있습니다. 여성의 복음이 있습니다. 찬송의 복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대조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만민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의 복음은 두 어린 아이가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두 어린 아이는 첫째 어린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전환점이요 BC를 AB로 만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최고점이요 경배의 초점이라는 것. 오늘 저는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을 감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들하고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에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라 걱정 하나라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예배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한 주간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또한 잘못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제 가정들이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있었던 것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구역구역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예배 저는 1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주일학교 수료를 하고 중학교 수료를 하고 고등학교 미션스쿨 대학도 미션스쿨 모두가 다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은 오직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로 선교지로 나가가 알다시피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이 예배 드렸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했는데 92세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랑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몸살의 관계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끌고 오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외로워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이야기를 다 틀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 분은 기장측이고 한 분은 순복음이니까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하다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요새는 조기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는 은목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경배의 초점이었다라는 것. 여성의 복음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3절에 최초의 여전도 회원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섬기는 여성들이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과 여성들의 위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송이 있었고 사가라의 찬송이 있었고 시몬의 찬송이 있었고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연구한 어느 선교사님은 그 찬송 부르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천국의 기도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 찬송 제목을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실수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한 기도가 답이라는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 유다니엘 선교사님은 행복기도원이라는 줌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행복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지만은 이제는 줌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방이 생겼습니다. KWMI 세계 한인 선교사는 새벽 기도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대전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제 카이스트 대학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계 선교사님들 250명이 이제 그곳에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교대회를 합니다. 한 20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 강사님들은 누구냐?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은 한국에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장애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영육의 소외된 자, 장애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건 아시잖아요. 거지들이 정말로 성전 밖에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곱,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그들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대조의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마리아와 섬기는 마르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깃하게 이 마리아는 듣습니다. 마르다는 그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봉사합니다. 이 대조,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와 버림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은 그를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당신과 나는 어차피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이분은 정말로 죄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천국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편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와 나그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의 말씀. 집을 떠난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을 우리 한번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간 아들과 들어와 있는 아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와 교회 밖에 있는 성도,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오늘날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그리고 만민의 복음이 있습니다. 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와가지고 있을 때에 또 그 단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복음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 없는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침받고 능력받게 하십니다. 성경 해석을 통하여 바로 받은 두 사람은 세 가지 변화를 받았습니다. 지정의라는 것. 오늘날도 성경의 능력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92세 권사님께서는 한 45장의 성경을 계속 하루에 읽다가 요새는 이제 눈이 많이 흐려지셔서 그래도 15장은 꼭 읽는다고 해요. 어떨 때는 제가 창피할 때가 있어요. 가보면은요, 얼마나 그냥 명철하신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과거의 모든 생생한,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돌아가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나이가 같으시다 그래요.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하고도 나이가 같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성경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목적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은 친히 보고 듣고 전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고 깨닫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성경 구절만큼만은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요절인지 모릅니다. 이 요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주 쓰신 용어로서 복음서에만 하더라도 81회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님, 영광의 주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은 모든 연령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또 모든 연령의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을 정말로 체휼하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하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 인생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보면 인생의 목자 이런 양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안전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유용성을 상실했고 집 나간 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상실한 존재가 아닌가. 이대로 둔다고 하면은 인생의 불행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은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인생의 참된 안전, 참된 가치,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문을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 자나깨나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아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요, 그분은 어떻게 견디느냐 물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안 들려줘 놓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의존해가지고 먹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 오늘 교회를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휠체어를 끌면서 간신히 이동하는 걸 보면서요, 그분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지나왔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걷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연식이 됐을 때, 때가 되면은 어느 때인가 우리도 걷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지 못해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보기만 한다면은, 정말로 내 아들, 딸들 보기만 한다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보기만 한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병 환자들이요, 폐암도 걸리고 위암도 걸리고 십이장도 걸리고 대장암도 걸리고 같이 합병으로 이렇게 걸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를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태극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이렇게 이쁜지, 그리고 왜 이렇게 멋있게 정말로 다른 데 나라의 태극기보다 정말로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그러한 정말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